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백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당신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성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인생에서 탄생을 시작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지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과 더불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것은 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끝을 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일출의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던 그것과 우리 특별히 일모레의 시간에서요, 석양의 그 빛이 붉게 물든 것과 참 닮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또 특별히 바다를 보고 있지만, 물론 지금 우리 서해는 뭐 이렇게 저 수평선 그러한 바다 끝을 보다도 섬들이 좀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가장 낮은 바다에 가장 높은 하늘이 맞닿아서 바다와 하늘이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의 그 모습은 참 많이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는 그 부제가, 제목들이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연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 속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0절까지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이 비유인데요, 모두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와 다시 오실 때가 참 많이 닮았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려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림 예수님의 오심에도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임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수태고지 하죠. 그리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도 천사들이 임합니다. 천사들이 임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떻습니까? 처음과 이제 또 끝.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맞이할까, 같은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구제와 영접과 나눔과 위로와 위문, 방문,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심이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할 때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양의 물 위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천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진히 이 땅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이나 강조하기를 40절, 45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정말 작고 연약한 이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긴 말씀인데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6개의 패턴이 있음을 주보에도 기록해 놨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방문하는 것, 이것이 4번씩 사륙 24, 24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모습들을 기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지요.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31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어수선하고 불안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온 땅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의 중심이었던 곳,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3개 대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어두웠던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왜? 그 어려운 시국에 빛으로 임하시기 위해, 평화로 임하시기 위해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거 고민스러운데 저는 어찌됐든 준비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마음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캄캄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를, 평화로 임하시기를,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저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 준비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작고 작은 돌봄이 필요한 임산부, 출산을 앞두고 출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셔드리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이 무정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냉혹한 무정한 이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임하셨고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에게 작고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국에 이 시대에 그러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 땀과 눈물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임하신 분,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평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분,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생하셨는데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도 그러기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참 닮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꺼이 바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났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침뱉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참 바보죠. 최고의 권력자들과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정말 작은 자들을, 아픈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이러한 정말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창녀, 문둥병자들, 이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과 예수님과 친구 먹었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들만 생각했던 이들이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십자가로 향했던 분 아니셨습니까? 참 바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 바보 같은 실패한 모습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그냥 욕하고 말았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 명령인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너희들만큼은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상, 지극히 작은 영혼들, 그들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높아지려고 존귀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았으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친히 죽음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기댈 곳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춥고 외롭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시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주보에 기록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구세군 시종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구세군 자선 냄비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지역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그렇게 종이 울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지극히 작은 영혼들이 어디일까?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지극히 작은 영혼들은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명령이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준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귀한 백성들 영생에 들어가는 자이게 하옵소서. 양의 편에 주의 오른편에 서는 자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행함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받는 자이게 하옵소서.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